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큰 전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주도하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 승천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의 구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구속 사역의 구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 하나님께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재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하면 성령장 또는 성령 충만과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생각날 정도로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만큼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신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해석상의 오류나 또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성령 충만 또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주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강림하신 사실을 그리고 있고 또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성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랄만한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이 실제로 사역 가운데 이루어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정확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과 방언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한다. 또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무슨 자연적인 특별한 현상을 내가 경험한다든지 어떤 강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불이나 바람 같은 에너지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온전히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되는데 이렇게 모인 지 약 열흘이 지난 그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에 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말을 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혼자 어디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시뻘건 불꽃이 자기 가슴 속으로 쑥 들어와서 너무 뜨거워서 막 떼굴떼굴 굴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다고 했지 바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우리 사진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불꽃이거든요. 불의 이 불꽃 같은 것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림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거꾸로 놨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도들 위에 내려오는 모습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가가 표현하기를 그런 상황을 누가가 표현했는데 이런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성도들의 위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아닌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체죠. 성령 하나님을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또는 영향력, 어떤 특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다 손을 벌리고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삼창도 하고 정말 뜨거운 불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성령을 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도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바람 같은 소리를 내게 하시고 또 왜 불의 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셨나? 당시만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아직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 성령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실체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말고 성령 다른 어느 곳에서도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신 적은 없습니다. 처음만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순간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한 인격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그 일을 친히 지휘하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적어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는 말이 되죠.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방언, 제자들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어느 한 지방의 언어이든지 또 한 나라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 언어를 말할 때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이거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 나라 말 이랬으면 오해가 안 생겼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이거 성경을 해석할 때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지방 사투리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 이게 오해의 소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아까 4절 읽었으니까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그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 우리 난 곳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말로 말하게 되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다 칩시다. 근데 전혀 내가 일본말도 할지 모르는데 내가 막 일본말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 되게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여기에 전부 15나라가 왔는데 15지역 사람들이 있는데 듣는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나라 말로 정확하게 들리니 놀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할 때 배우지도 않은 말을 사용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각 나라 말이나 또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헬라어가 됐든지 또는 아람어가 됐든지 이집트어가 됐든지 아라비어가 됐든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혀가 꼬여져서 내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방언들은 이방 종교에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은 사단의 장난질이나 또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무아지경 가운데 내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방언이 하늘의 언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방언에 대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제자들이 한 번도 방언으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 근거 없는 방언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온 거죠.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방 온갖 잡탕 종교가 다 짬뽕이 되는 그곳에서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한다고 기도한다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도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보여주신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한다고 비밀스럽게 한다고 말하는 방언이지 성경적인 방언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는 방언을 해 또는 방언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이 무슨 어떤 성경적이라고 말을 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지금도 각 나라나 민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방언한다? 아니요. 외국어를 배우면 방언하는 거예요. 저도 영어 학원 잘 다니고 일본 학원 잘 다니고 러시아 학원 다니면 러시아 방언할 수 있는 거고 일본 방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지 이상한 소리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넘어가야 나중에라도 흔들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왜 방언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국에 다니면서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외국어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때는 학원도 없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말하게 하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오순절 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할 수 있네? 아라비안 말을 하네? 내가 로마 말을 하네? 헬라어를 하네? 이렇게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얼마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각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것이지 무슨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다고 그러고 사단이 기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도의 방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사단이 방해 못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단의 방해를 합니까? 다 알아들어도 옆에서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데 사단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강하면 성도의 기도를 막겠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능력이 같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되지 않은 엉터리 말로 사람들 미혹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단이 성도의 기도 방해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사단이 방해를 합니까? 거기에 중간에.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방언인 거예요. 대한민국 언어. 앞으로 절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행 2장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방언해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해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건 샬라샬라는 그것이 아니라 외국 언어였단 말입니다.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흥분할 게 아닌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른 11 사도와 함께 이제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저 뭐야?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한 외국어를 들으니까 술 취한 소리처럼 들렸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17절과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지만 그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각종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이 사실은 이미 선지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예언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과거 구약의 율법부터 다윗의 시편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유창한 외국어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방언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한 방언, 소리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방언이. 누가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 귀도 듣고 옆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하는 이 모습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유창하게 말 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워낙 많았습니다. 워낙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그 말을 해도 그것을 속으로 외워서 말을 해야지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소심했었다니까요. 그래서 말하다가 내가 숨이 차고 막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한 문장도 제대로 못 끝내던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연유로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 서병환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아마 다들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능력을 도움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까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할 때인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까? 그 전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못하던 제가 말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이동에서 사업을 할 때인데 방이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타면 송파 구청까지 한 대여섯 정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타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서서 혼자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절차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든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그 사람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을 이렇게 모신다 할 때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방언이 터져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외치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외치잖아요. 그래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가 있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하도 원하니까 내가 들어갈게 하고 만약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있는 옷자락을 보고 뭐라고 말하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핀수스로 입에 갖다 대서 죄를 용서해 하셔서 죽는 것을 면하게 하셨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이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반석 사이에 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손을 덮어서 지나가고 내 뒷모습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의
1년을 외치고 10년을 외쳐도 결국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한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 성령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자 한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회개라고 하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슈브 즉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보면 신약에서는 약간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를 나타내며 무엇인가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단순히 네가 죄의 길을 가던 것을 멈추라 주님께 오라 그것이 아니라 네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죠. 죄의 용서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만 더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성령 침례를 경험하고 싶다. 내가 성령을 내가 모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으로 완벽하게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완성이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경험한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영혼 구령과 교회 성장입니다.
사람들이 알기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언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영혼 구련과 교회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4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 한 번으로 인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이 단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은 교회 건물을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교회에 더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했던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교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이웃에게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하십시오.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정말 꺼려하죠. 혹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이 돼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성도들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나 또 이웃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것이 사도행전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의 언어든지 막힘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각 지역 언어 또는 나라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방언하면 제주도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방언을 하는 그 전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구체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분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또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와 유혹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로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